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사셨습니까?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어떨 때는 피곤하여 또 어떨 때는 또 세상 문화에 좀 젖을 때도 있고요. 또 너무 일에 너무 힘들어서 짜증나고 불평이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무너졌던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다시 복음 안에서 회복되고 가장 정말 복음 때문에 다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볼 것입니다. 2차 순회 사역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이렇게 쭉 움직이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성령의 역사로 막으시고 계십니다. 전도를 하는데도 막힐 때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막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중요한 드로아의 밤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자 에스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성령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어쨌든 간에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인데요. 이 지금 성령께서 지금 말씀을 못 전하게 하고 있다는 것들을 바울은 분명히 지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전도를 하지 못하고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지금 이렇게 옮겨간 겁니다. 사실은 바울은 이 2차 순회 선교 사역을 할 때 1차 때 전도했던 그런 곳으로 다시 돌기로 계획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는 새로운 곳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마게도냐, 이제 유럽의 첫 관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쪽으로 하나님이 문을 여실 줄은 생각도 못한 겁니다.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던 바울을 마게도냐 쪽으로 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무시아는요, 이 소아시아의 그 서북 쪽에 위치한 어떤 지역입니다. 그리고 비두니아는 무시아의 동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바울팀이 무시아에서 동쪽으로, 소아시아 쪽은 비두니아 쪽으로 계속 가려고 애썼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계속 뭡니까? 서쪽으로 가게끔 하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서쪽에 그 건너서 마게도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꾸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소아시아 쪽으로.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서쪽으로 자꾸 가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뭐요? 허락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제가 어제도 그랬는데 누가가 이때 포함되어 있었는지 아닌지 사실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랬지만 원어를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7절에 보면요. 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원어 성경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 대상이 나와요. 이게 이제 아우투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들을 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아닌 거죠.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뭐 16장 10절 오늘 마저 볼 건데 우리가 우리를이라고 할 때는 저자 누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을이라고 한다면 누가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막 헤매고 지금 그러니까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이때만 해도 누가가 같이 가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드로아에서부터 누가가 합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바울 팀은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지역으로 계속 막혀서 전도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무시아에서요 북동쪽인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성령이 막아서 어디로 갔습니까? 서쪽인 드로아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를 서쪽으로 자꾸 가게 하는 거죠. 자,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뭘로 보게 하는 겁니까? 저 마게도냐를 보게 하는 겁니다. 먼저 드로아부터 보겠습니다. 이 드로아는요, 소아시아의 유명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고대 도시인 트로이 아시죠? 이 트로이에서 16km 정도 떨어진 에게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 소아시아의 완전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이곳은 마게도냐와 그리스 및 이 소아시아를 연결시키는 항구, 이쪽은 소아시아고 이쪽은 마게도냐 또 그리스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항구 도시입니다. 3차 때도 이곳을 좀 방문했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바울팀이 이 드로아에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밤에 뭘 봅니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도 그 당시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누구를 봤습니까?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자신에게 하는 얘기를 듣는 거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제 이 마게도냐는요, 이 소아시아의 서단인 드로아에서 에게해 건너편에 위치한 발칸반도 지역, 이런 발칸반도 들어봤죠, 그죠? 발칸반도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6대주로 봤을 때 유럽 지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던 그 음성을 듣고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사의 지도가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길을 뭐요? 저쪽으로, 마게도냐로 돌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나왔던 마게도냐 사람이 누군지 사실 모릅니다. 뭐 실제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단지 복음의 빛이 없어서 흑암 가운데 영적 갈급함 속에 있었던 그 마게도냐 사람들을 상징하고 그곳으로 와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했던 환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을 어떠래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시아 건너편에 있는 유럽의 입구인 마게도냐로 이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통해서. 저도 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막 다른 친구를 놀릴 때 그걸 통해서 아, 이 친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를 알게 되고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이 영혼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에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라고 인정할 만큼의 일이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름에 적극 순종할 수 있다. 복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여기 보면요. 이 10절에 우리가라는 단어가 있고 우리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저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던 저자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이곳에 들어왔는지는 사실 잘 모르는데요. 신학자 바클레이는 그 자신의 그 저서에서 바울이 건강이 나빴기 때문에 그의 병 간호를 위해서 드로아에서 의사로 있었던 누가가 같이 합류했다라고 보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어쨌든 이 이후에 누가는 바울 전도의 동행자요, 목격자요, 주체의로서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바울이 옥에 갇혀서 순교할 그때까지 디모데후서 4장 11절까지 함께 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자, 이 마게도냐로 떠나려고 이제 힘쓰고 그쪽으로 가려고 모든 방향을 다 맞췄습니다. 하나님은 그쪽으로 이제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마게도냐는 한 성이 아니고요. 바로 이 베레아, 데살로니가, 그리고 필립보 등 여러 성읍들을 포함하고 있는 넓은 지역, 그 지역을 말합니다. 헬라 문화가 아주 성행했던 곳이죠. 그 헬라어에 능통했던 바울은 이곳을 복음화하는데 많은 어떤 정보들이나 모든 것들을 갖고 있었다고 봐도 되겠죠. 자,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인도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고 나아갈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마음 됩니까? 믿음의 고백하면 됩니다. 한 주간 믿음의 고백 못할 만큼 사단이 많이 발악했죠. 괜찮습니다. 지금 믿음의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응답의 문을 보고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여러분이 신앙을 점검한다면 여러분의 현장을 복음화할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축복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 인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길을 막고 새로운 길을 인도하셨던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주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인도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을 살리고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참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